성도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얼마나 맑고 또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곡백과를 주시려고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19를 치료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자녀손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당에는 우리 장로님 4분, 또 우리 권사님 몇 분, 집사님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성령 강림 주일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몸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터널의 끝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계신 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옵시며 오늘 예배드리는 동안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손길에 어루만져짐을 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없기는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며 주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에게 산예배 드리는 거룩한 회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입니다.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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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8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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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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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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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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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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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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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다 같이 머리 숙여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마음으로나 말로 잘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완악하고 교만한 가고 음란한 주, 애개적이고 마음으로 말로 형제를 시기 예수 교만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교동문 21번 찬송가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모두 찾아주세요. 교동문 21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410장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주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기도 드리실 때에 백광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힘든 시간 속에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 예배와 기도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행동과 생각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강림절 15번째 주일을 맞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귀한 성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뜨거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항상 주 안에서 영과 육이 하나 되어 강건하게 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원치 않는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온 세계를 위해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자연 훼손과 환경과 대기 오염으로 인하여 지구가 이상현상으로 변하여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현상에 저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이 모든 것에 앞장서 깨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정치가 올바른 성택으로 국민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 모든 것이 안정되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며 본이 되는 삶으로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영화로운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거룩한 교회가 사회의 지탄이 되고 정체성이 흐려져 사회적으로 드러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모든 것을 회복되어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듯이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는 저희들 가슴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행사와 일정이 미루어지고 취소되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구로 이용하여 주시어 교회 부흥에 조금이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기를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과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전도부와 국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선교부와 예배의 경건함을 돕는 예배부와 구역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구역장과 이 모든 일에 앞장선 교역자들을 주님이 은혜로 감당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주간 비대면으로 예배드림에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교우들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것이 종식되어 예전과 같은 산정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찬양대가 설 때까지 우리 오르간 피아노 반주자 두 분께서 찬송가를 합주를 합니다. 하나 양해 구할 것은 우리 교회 카메라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두 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듣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301장을 우리 오르간 김명예 집사님, 피아노 김지은 집사님 두 분께서 합주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흔적입니다. 흔적.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어릴 때에 아빠 이 왼쪽 팔 이 어깨 부분에 주사 자국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마다 모양이 달라요. 저는 3개나 있는데 2개는 보면 꼭 무슨 총 맞은 것 같은 그런 흉터가 있고, 어떤 분은 볼록한 이런 흉터가 있습니다. BCG 접종, 불주사라고 하는 이 주사, 결핵 예방 주사죠. 이걸 모두 맞았습니다. 1952년도에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군인들이 다 단체로 접종했고, 1962년부터는 영아들 모두 다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놀리려고요. 아빠, 할아버지, 이 어깨에 있는 이게 흉터가 뭐예요? 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면 우리가 농담처럼, 야, 그거 총 맞은 거란다. 총 맞은 거. 총 맞은 자국처럼 그렇게 애들 놀린 적도 있죠. 이 BCG 접종, 이 흉터, 이 흔적 말입니다. 폐결핵 발생률을 20%나 줄여주고 10년에서 15년간 효과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요즘에 놀라운 이 연구가 되는 것은 이 BCG 접종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코로나19 발병률과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연구하고 있고요. 9월 3일 날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에서 130개국을 조사해서 검증을 하고 있다 그러죠. BCG 접종, 이 흔적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거론이 될 정도로 좋은 흔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 이 야곱에게도 흔적이 있습니다. 야곱에도 평생 흔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리에 환도뼈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리친 그 상처, 환도뼈에 위골이 되어서 있는 그 흔적이 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이 환도뼈는 양쪽 엉덩이 아래 뒷부분, 바로 대퇴부에 있는 근육 부분이 있는 곳인데, 이것은 몸을 지탱하는 큰 힘을 발휘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서지를 못합니다. 씨름 선수가요, 레슬링 선수가 힘을 쓰려면 이 환도뼈 근육이 든든해야 되고 뼈가 단단히 이렇게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 힘을 전혀 쓸 수 못하는 이 평생 동안 이 야곱은 쩔뚝쩔뚝 절면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흔적 말입니다. 흔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과 하나님. 여기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야곱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 보낸 천사가 씨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이기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 출생 때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아가지고 어쨌든지 이 형을 추월하려고 이렇게 아동바동하던 날 때부터 이미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 야곱인데요, 태어나서도 평생 그렇습니다. 평생. 형이 배고파서 사냥 후에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야곱이 떡과 팥죽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달라 그러잖아요. 이기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도 속입니다.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에 이제 눈이 감겨 있고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자기 팔뚝에 염소털을 붙여가지고 형의 팔로 속이고요,
또 목소리도 형의 목소리를 내어가지고 이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서 둘째 아들인데요, 동생인데 형이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야곱이 합니다. 감히 말이에요. 감히 동생으로 태어났으면 영원히 동생으로 사는 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상식인데, 이 야곱은 그걸 운명을 뛰어넘, 운명이고 뭐고 간에 앞에 있는 거를 다 자기 욕심대로 다 해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내는 이 야곱 말입니다. 야곱,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저 멀리 이제 도망가서 사는데 외삼촌이 또 쏘기잖아요. 그래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14년 외상으로 일내줍니다. 물론 여기에 월급을 대신에 이 신부 두 아내를 사는 값이 7년. 그래서 장가를 갑니다. 그리고는 집에 안 가고 6년 동안 더 남아서 그 외삼촌 집에 있는 짐승을, 양과 염소를 잘 길러서 많은 돈을, 재산을 모아서 처자식들 데리고 이제 금이 환양하는, 여러분, 야곱은 백전백승이라니까요. 어떤 장애물도 다 이겨냅니다. 어떤 사람도 다 이겨냅니다. 운명도 이겨냅니다. 운명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온갖 힘을 다 총동원해서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고 빼앗고 추월하고 야곱입니다. 야곱 속이고요, 사기를 쳐가지고도 마침내 자기 손아귀에 넣어야만 되는 이 야곱. 성경시대 때도 이 야곱은 그래서 미움의 대상이에요. 에서에게 미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도망갔다 그랬죠. 여러분, 늘 쫓겨다닙니다. 늘 불안합니다. 남의 거 빼앗고 사기치고요, 다 하면 불안하기 그지없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에서가 곧 등장합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 말입니다. 미움의 대상입니다. 미움의 대상.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과 이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 전쟁이 끝나지 않죠. 여러분, 중동의 화약고 바로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입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땅을 비워놨다가 다시 와서 그 땅을 빼앗는 이 야곱, 이스라엘의 이 삶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입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딱 예외가 한국 사람. 왜냐? 한국 사람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같이 살아본.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한국에는 안 돌았습니다. 중국까지는 중국까지는 1100년경에 이 카이핑이라는 곳에 이 서해 바다 건너면 있는 그것까지 깊이 들어와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장사하고 살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유대인들하고 같이 산 사람들마다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야곱이 빼앗는 거예요. 교묘하게 지혜롭게 빼앗습니다. 합법적으로 빼앗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잘못이 있지만 그 배경에는 이 미움이 다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살면서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도 모르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아는 목사님이 이스라엘 유학 온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필요한 장롱도 사고요, 이 중고품을 쭉 사는데 미리 유대인 집에 판다는 이 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하고 가서 장롱을 100불인가로 계약을 했어요. 중고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틀 후면은 그 목사님이 입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유대인 아주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장롱 주인이 문제가 생겼다고. 뭔 문제냐니까 그 장롱을
누가 200불에 산다고 하는데 너 살려면 사고 200불에 사고 아니면 취소하라는 거예요. 이틀 놔두고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유대인들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뭐 150을 줄 테니까 팔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유대인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이게 야곱이구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가 친구한테 물어보고 전화할게 하고는 끊고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우리 친구가 그 안 산다 하더라. 그 200불 주고 안 사고 100불 아니면 안 산다라고 하더라 하고 취소 통보를 하니까 조금 있다 전화 왔는데 제발 좀 사달라는 거예요. 얼마요? 100불에. 유대인이 이렇습니다. 야곱의 피가 지금도 흘러요. 코이카에 있는 우리 한국 직원 이야기를 이스라엘에서 들었습니다. 목사님, 유대인들 장사 기술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뭐냐 그러니까 회사끼리 다 계약을 하잖아요. 마지막 서명할 때에 딱 유대인과 이 외국 사람, 한국 사람의 어느 나라 사람끼리 마지막 서명하러 둘이 만납니다. 호텔에 어디서 만나가지고 서명을 하기 직전에 유대인들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생뚱맞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돈을 더 받아내는 이 기술이 유대인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 서명 안 하면 계약을 안 하겠다는 거죠. 이래서 돈을 뜯어내니 이 유대인들을 경험하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아보면요 미워요. 전부 다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야곱의 후손들은요 누구에게도 어느 민족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결코 지지 않습니다. 마침내는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빼앗는 자들입니다.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씨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전능자십니다. 야곱을 창조한 자 아닙니까? 씨름하면 볼 것 없어요. 백전백승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오늘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데요 밤새도록 싸웁니다. 밤새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밤새도록 씨름해도 이 야곱을 못 이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붙잡고 강력하게 도전했던지요 하나님도 감당을 못해서 절절절절 매는 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가까이 보면 할아버지가 손자보고 씨름하자, 아버지가 아들 보고 씨름하자 그러면요 당연히 아버지가 이기고 할아버지 이기는데 져주기도 하죠. 여러분 많은 성경을 보는 학자들이나 교인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져준 거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도 못 이겼다는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밤새도록 여러분 여기 레슬링입니다. 영어로 말 레슬링은 두 종류가 있죠. 자유형이라는 상체 하체 다 공격해서 하는 그런 이 레슬링이 있고 요 지중해 연안과 그리스 로마 요 이스라엘의 레슬링은 상체만 공격해야 돼요. 상체만 빠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체 공격하면 반칙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다 안 되니까 이 하체를 팍 쳐버립니다.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반칙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반칙을 써서 하나님이 져버린 겁니다. 힘은 야곱이 못 쓰고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승리는 야곱이 한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승리한 사람은 패한 사람에게 여러분 갖가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라도 전쟁에가 이기면 그 나라를 여러분 많은 걸 요구할 수가 있죠. 야곱이요 이 천사 이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내한테 축복을 해줄 때까지 내가 당신 안 놓겠다 그럽니다. 싸움은 끝났는데도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주는 겁니다. 여러분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죠? 여러분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억지로 축복을 해줍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뜻은 성경이 오늘 본문에 있죠. 네, 28절 보세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어떻게요? 이겼음이니라. 이 말씀을 많은 주석가나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하나님이 져줬다 또는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억지로 해석합니다. 본문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고 야곱이 이겼습니다. 야곱이 사람들 다 이겨내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조차도 쓰러뜨리는 이 일이 이 야복강에 일어난 거예요.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괴물.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도 못 이기고 하나님조차도 못 이기는 이 큰 괴물이 이 야복 강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많은 이 주석가들이나 설교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못합니다. 어떻게? 왜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냐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냐고. 그래서 억지로 이 본문을 뒤틀어 가지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다라고 끝까지 해석하는데 본문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계속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에게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다시 설명하면 여기서 한도표를 하나님이 쳐가지고 야곱이 그날 이후로부터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살기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은 대단한 사건이고 이제는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된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야곱이 그 뒤로 변함이 없어요. 야곱이 그 뒤로 뭐 대단한 변화를 받았다? 아닙니다. 오늘까지 이 야곱은 이 승리감에 도취려 삽니다.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유대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들어보세요. 여기 씨름하잖아요.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랍비들이 미드라시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에서 형님의 수호 천사라는 거예요. 에서 형님의 수호 천사하고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에서 형님의 수호 천사를 쓰러뜨려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에서 형님하고 화해가 된 거는 에서가 무릎 꿇었다. 나 졌다. 왜? 수호 천사가 어젯밤에 바로 너한테 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에서의 수호 천사가 더 어떻게 확대되느냐? 로마가 에서가 됩니다. 에돔이죠.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잖아요. 로마도 에돔입니다. 유대인들 눈에는 이 야곱의 눈에는 이 로마도 대로마도 에돔으로 로마를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도 유대인들 못 이긴 온 세계도 유대인들 하나님도 이겼는데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해석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석하는 법이 다르죠? 다릅니다. 수천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유대인들하고 한국 사람이 같이 산 적이 없어서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유대인들 잘 아는 것 같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대인을 모르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질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증거가 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예수도 죽여버립니다. 누가 죽입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야곱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하고요, 옷을 벗어서 임금을 맞이하듯이요 쭉 깔아서 나귀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예수가 수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로마 빌라도하고 대판 싸우고 전쟁을 일으킬 줄 알고 싸움을 붙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빌라도한테 꼼짝 못하고 완전히 입도 한마디 안 떼고요 그대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이 모습을 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 보고는 돌변합니다. 왜요?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으려고 그랬거든. 축복, 재산, 땅, 나라 전부 다 이 예수를 통하여 받으려고 하는 야곱의 이 축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축복을 주기는커녕 빌라도한테 무릎을 꿇고 무참하게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니까 돌변을 해서 예수를 배신한 유대인들 누굽니까?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축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도 죽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는 이유가 바로 야곱의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방해자로 보고 죽이는 거예요.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요 유대 랍비들의 전성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도 죽이잖아요. 안식일을 범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제자들과 후손들 다 죽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누가 죽입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고소고발해서 예수를 죽이고 바울을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왜요? 왜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조차도 쓰러뜨리는 것이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축복입니다. 축복. 내가 축복받는 데는 다 희생되어야 됩니다. 너도 희생되어야 되고 모두 희생되어야 돼요. 하나님도 희생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희생되어야 돼요. 나한테 돈 줘야 됩니다. 나한테 물질, 나한테 재산 줘야 됩니다. 나한테 명예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돼요.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돼요. 다른 나라 신경 안 씁니다. 이웃 사랑 없어요. 하나님 사랑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거든요. 야곱. 외삼촌 집에서도요 종살이를 하는 목적도 그겁니다. 요거 종살이 하면 내가 부인 둘 그리고 재산 모을 거라는 거죠. 야곱. 야곱에게는요 하나님 없어요. 야곱에게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를 않아요. 그렇습니다. 야곱에게서 하나님은 돈입니다. 재산입니다. 자기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게요 어느 민족에게 다 해당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해당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뭐랍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하는 게 이게요, 유대인 보고 하는 소리예요. 유대인들 눈에는요, 진주, 예, 이거 돈난 눈에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유대인들 뿐입니까? 온 인류가 야곱입니다. 온 인류가 야곱이라니까요. 온 인류가 여러분 물질과 여러분 자기의 혈육을 얼마나 위하여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고 속이고요, 얼마나 많은 이런 삶을 살고요, 상처투성이를 만들어서라도 나만 잘 된다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인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산이고 들이고 강이고요, 전부 나만 하지 않습니다. 다 빼앗아야 됩니다.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요, 다 이용하는, 다 빼앗는 거예요. 예, 헤어져도 괜찮아요. 다 나만 살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질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다는, 속이고 빼앗고요, 예,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인류의 이 마음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나 결과는 비참하게 망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 인류가 비참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야곱은 누굽니까?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요, 요 70년도부터요, 야곱의 기질이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헌금, 교회 봉사 전부 다 축복받기 위해서 부흥사가 여기 기름을 붓습니다. 예,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하면 복받는다, 배나 복받는다, 간증시킵니다. 간증시켜요. 내가 언제 어떻게 했더니만, 예, 철야기도 했고 금식기도 했더니만 이렇게 부자 됐어요. 내 아들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고시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야곱판이 되어버렸어요. 야곱판이 되었어요. 설교 내용도 대부분이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야곱을 길러낸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어떤 목사 한 사람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깔보면 죽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렇게 소리쳐도 한국교회가 꼼짝 못합니다. 어느 한 교단이나 어느 교계의 큰 어른이 나타나서 저 사람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만 이단이라고? 아니요. 한국교회가 전부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노예, 욕망의 노예, 교권의 노예, 교회 주도권의 노예가 되어가지고요, 여러분, 만신창이가 된 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결국은 해결책은 야곱이 죽어야 됩니다. 한도표 뿌려져가는 안 돼요. 쩔뚝 쩔면서도 돈 축복 그럽니다. 야곱은 죽어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야곱을 죽이러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에 거기 야곱이 같이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축복하던 그 야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러 오르신 것이에요. 예? 마침내 야곱, 그 욕심 덩어리, 정욕 덩어리, 예? 탐심 덩어리, 아무도 이기지 못하던 그 야곱의 그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의 갈보리산에서 처참하게 저주받고 죽여버린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온 인류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무도 못 이기던 그 정욕과 그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마침내 그 잔인한 그 여정을 끝내고 갈보리산 위에서 야곱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야곱이 다시 살아납니다. 야곱이 다시 살아났는데 죽기 전에 야곱과는 전혀 다릅니다. 새 야곱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야곱, 부활한 야곱은요, 전에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욕심이 뭡니까? 정욕이 뭡니까? 다 내어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야곱들이, 다시 살아난 야곱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 재산을,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재산 전부를 팔아서 나누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들을 변화시켜서 재산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찬송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120문도가 3,000명, 5,000명이 누굽니까? 야곱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새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 초대 한국 교회도 병원을 지었잖아요. 교회가 세운 거예요. 고아원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가 학교도 세웠습니다. 양로원도 세웠습니다. 세계 선교를 합니다. 사회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새 이스라엘의 우리 선조들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야곱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새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에, 우리 손목에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흔적이 우리 양손에 있고 우리 다리에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탐심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 정욕과 이 세상의 물질과 그 어떤 명예와 어떤 권세도 우리는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예요.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19의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쓸 때 반드시 코로나19 2020년도 역사를 쓸 겁니다. 어떻게 쓸까요?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고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교회가 변화되고 큰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이스라엘로 태어나서 이웃을 섬기고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이웃을 섬기며 나라를 살리는 거룩한 교회로 다시 태어났다는 이 거룩한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흔적으로 남기는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이 야곱의 모습을
주님이 보십니다. 오 주여, 우리 다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룩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산정연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릅니다. 1절 4절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4절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일어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잘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세상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목사인 저와 우리 교회 지도자들,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잘못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이 재앙도 멈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살려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 시간에 예물을 직접 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10의 1조 감사, 선교 장학, 구제헌금, 주일헌금 모두 연락하여 주옵소서. 9월 특별 새벽기도의 감사헌금은 우리 지역의 많은 이웃들에게 마스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일에도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을 안보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아버지, 불철주야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야를 붙잡아 주셔서 안하려 되게 하여 하나님 힘을 합하여 이 국난을 극복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영광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주보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구두로 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소식,
독감 예방주사를 모두 맞아주세요. 예, 무료로 맞는 분들도 어른들 계시죠? 모두 맞아. 독감과 이 코로나가 같이 들어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때에 독감 예방주사를 모두 맞으시고 돈을 내서라도 맞을 분들은 꼭 맞아주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항상 생활에 착용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고, 요즘 우울증 환자가 급증한다 그럽니다. 햇볕을 꼭 쬐세요. 하루에 한 번씩. 예, 창문을 열고 유리창 앞에 서서라도 몇 시간씩 햇볕을 쬐주시고, 전화나 카톡으로 이렇게 소통도 꼭 하시고, 가까운 곳에 산책할 것이 있으면 혼자 마스크 끼고 산책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예, 비대면 주일 영상 예배 1시간 이상 되기 때문에 1분 틀다가 꺼버리고 5분 틀다 꺼버리고 안 됩니다. 여러분, 1시간 꼭 예배를 드렸어서 정성을 다하여 주일 예배 꼭 영상으로 들으시고, 구역장님들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자기 구역 식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영상 예배 드리는 방법을 모르는 분이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어른들은 그 어렵거든요.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은 우리가 매주 나가기 때문에 건넙니다. 다섯 번째 소식, 온라인 동영상 온라인 예배 중계를 위해서 우리 당회도 곧 엽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피아노 오르간 독주를 해도 합주를 해도 그 분들 얼굴도 못 보고요. 우리 카메라가 옛날 중고 샀어요. 여러분, 우리 항존직 분자들 그걸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교직원들 전체가요 새벽기도 녹화하고요 힘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 문 입구에 보면 벨을 만들어 놨어요. 초인종 누르면 사무실에서 나옵니다. 아니면 전화하고 오시면 우리 교직원들은 계속 근무합니다. 나와서 문을 열어드립니다. 어제도 권사님 한 분이 헌금을 가지고 직접 오셨어요. 예, 여러분 꼭 헌금은 코로나19라 그래서 건너뛰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예, 우리 교회 예배당이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 왼쪽 벽 쪽에 물이 많이 이번에 태풍으로 지하에 물이 많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것도 수리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덟 번째 소식은 후반기 장학생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총 19명에게 총 770만 원 장학기금과 여러분들이 헌금한 장학헌금에서 나눴고, 특별히 우리 괴정 2동의 우리 학생 3명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또 줍니다. 전에와 같이. 여러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 외 소식들 모두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과 또 미국의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학생도 있습니다. 이 대입 수능 시험 모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태풍 피해의 이재민들 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귀한 다과를 제공해 준 우리 최봉숙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는 분도 일어나세요. 일어납시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좀 긴 것 같아요. 설교하고 나니까 다른 특별한 할 일도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평생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남을 해치고 세상을 어지럽힐 수밖에 없는 야곱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야곱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한 주간에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눈물로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환우들과 선교사님들과 북한 동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